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 달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9월 30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면서,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1대, 유다의 1대 왕, 그리고 2대가 아비야, 3대가 아사, 4대가 여호사밧. 우리가 지난 토요일까지 여호사밧 왕까지의 기록을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여호람, 유다의 제5대 왕인 여호람 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래도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왕정 통치를 했다면, 물론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수도 있었고, 그러나 이 아들 여호람은 악한 왕 쪽에 분류가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잘 가르치고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여호람은 악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5대 왕으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2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시아랴와 여히엘과 스가리아와 아시아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왕이 된 여호람의 형제들이 있었던 거죠. 3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다. 그러니까 장자인 여호람은 왕위를 넘겨주었고, 다른 아우들, 그 여호람의 형제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그 성읍과 또 재물도 나눠줌으로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날 한마디로 그 왕권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 왕이 된 여호람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4절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아주 악한 마음이 들어간 거죠. 형제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 방백들,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아버지 때에 있었던 아주 좋은 충신들이었을 거로 추측이 돼요. 다 죽입니다. 이런 어떤 왕권 다툼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기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선 왕조 초기에 태조 이성계의 그 아들 왕자의 난으로 1차, 2차 왕자의 난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는데,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이 이제 조선의 3대 왕이 되는 과정에서 1차, 2차의 왕자의 난, 그러니까 이방원이 모든 형제들을 죽이죠. 살육을 합니다. 이것처럼 이 여호람이 자신의 형제들을 왕이 된 이후에 싹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5절 봅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도 아니고 32세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들을 싹 죽이는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6절 보면 그 이유가 짐작이 됩니다. 왜 그랬는지.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네? 아달랴. 이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악을 행했어요. 아합의 딸을, 북이스라엘의 아주 우상 숭배를 하는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삼고 아마도 그 아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 동생들을 죽이고 지도자들을 죽이고 아주 악한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못된 그런 짓들을 이 여호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내를 잘 얻어야 된다는 거, 물론 아내도 남편을 잘 얻어야 됩니다. 서로 똑같습니다. 아무튼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이 여호람은 아버지가 분명히 그 아주 좋은 본을 보였어요. 그런데 아내를 잘못 얻어가지고 이 아내 때문에 악한 길에 서게 되고 악한 짓을 저지르고 악한 왕으로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시는데 완전히 저거 하진 않으셔요. 왜?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인간이 깨도 하나님은 깨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 때문에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는데, 이 여호람 때에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8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9절,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건을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들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무리 아버지가 신앙이 좋았어도 자식이 그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신앙은 별개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고 신앙 생활을 각자가 잘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자식도 그냥 잘 될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아내를 잘못 얻었던 여호람은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우상 숭배하고 악한 길에 서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주변의 나라들, 에돔이라든지 림나라든지 이 나라들이 남유다를 배반하게 되고, 그래서 남유다의 어떤 국력이 약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가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말씀을 버리면 흥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또는 조상인 다윗 왕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행했던 여호람은 이렇게 치명적인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고, 그 이유가 하나님을 버렸고, 또 그렇게 된 이유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얻음에 있어서 믿음의 배우자를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해서 복음이 그 가정에 흘러가게 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조심해서 우리가 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같은 신앙 안에서 생활하고 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그 형제가 또 부부 사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가정으로 단일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복된 부부관계, 복된 형제지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역하는 인생의 반려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맞이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가정들,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영혼들은 믿음의 사람을 반려자로, 배우자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